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더 크게 쓰임받고 아멘을 안 하시네. 더 크게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2022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나가고 또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의 표도 됩니다. 총회에서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통합 측의 모든 교회들이 이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내가 복을 주리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에게 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꾸어야 할 참된 소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한 해 생활이 이렇게 되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축복하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이겁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축복하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목사님들은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를 따라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축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원래 그 축도인데 여기에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 가지고 있기를 축원합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게 우리 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 한국 교회 몇몇 교회들에서는 목사님들이 이제 때로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축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된 것을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너무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남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들을 축복하고 축복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의 생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사업이 잘 되거나 또 무엇인가 잘 되어서 형통하면 제 자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잘 되는데 저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무엇인가 또 차를 사거나 또 여러 가지 구입하는 것들이 있어서 무엇인가 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좋은 모습이 되면 저도 기분이 좋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처럼 왠지 기분이 더 좋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면서 이것이 저에게는 보람이고 더 기분 좋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고 또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저는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남들이 잘 되면 배합할 줄 알고 남들을 부러워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인들이 잘 되면 마치 제가 잘 된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축복 기도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 기도의 위력. 축복 기도의 위력. 남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남이 잘 되기를 빌면 그 기도대로 남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넓어지고 그 마음이 평안히 깃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왠지 그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말할 수 없는 갈등으로 폭발 직전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해요? 진영 갈등으로 인해서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게다가 세대 간의 갈등 역시 치유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반목이 아주 극심합니다.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서로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여기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을 바꾸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한국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교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축복하듯이 온 교인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하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받는 생활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복받는 생활 되게 하소서. 복받는 생활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다운화된 세상이고 너무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자기 혼자만 실력이 있다고, 자기 혼자만 최선을 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연쇄부도로 망하는 세상입니다. 학벌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때를 잘못 만나서 실직을 하게 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자가 자기만 운전 잘한다고 사고 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길 저쪽 편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 가는 사람이 한눈 팔다가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안에 빈번하게 일어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지켜준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이 단어를 번역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어떤 뜻이냐면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지켜준다고 하는 이 말은 샤마르를 번역한 것인데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로 양 무리에 울타리를 만들듯이 그렇게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고 강도가 양 무리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지켜준다는 말이 거기에 해석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보면 시인은 이렇게 요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신속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재산을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건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베푸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문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만나시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기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화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외면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외면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꼴보기 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꼴보기 싫다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꼴보기 싫으면 그 부부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꼴보기가 싫으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꼴보기 싫으면 부자지간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얼굴을 숨긴다는 것, 외면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꼴보기가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보다 큰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기쁨으로 반겨 맞듯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아랫사람을 향해 상체를 구부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예를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마치 윗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부리면서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아들 삼아 주셔서 가진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축복받은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멘. 여기서 향하여 드사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살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말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춘다는 것은 대상을 향하여 얼굴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비춘다는 것은 그 얼굴을 그쪽으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대상을 주목한다는 말입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주목해서 그를 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말이 여기에서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창 운동회를 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운동장 한복판에서 달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관중들이 달리는 아이들 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달리는 아이의 엄마 아빠입니다. 가족들입니다. 바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것입니다. 엄마가 운동장에서 달리는 아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바라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요, 가끔 길거리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그 얼굴을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뜻 볼 때 미남 추남이 구별되고 미녀와 추녀가 가려지지만 자세히 보면요, 미남 미녀도 못생긴 구석이 있고 못생겨 보이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독특한 얼굴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멋진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볼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서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른대로 그 얼굴에 특색이 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름다운 작품들이 대부분 찡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상을 쓰고 있고 무엇인가 제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 얼굴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고 그 얼굴에 근심이 드려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얼굴을 쳐다보면 무엇인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보다 확실하게 구분될 때가 많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얼굴에는 상대적으로 어둠이 적거나 그 얼굴에 그 어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내적인 기쁨이 얼굴에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얼굴을 보면 그것을 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얼굴에 어둠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 평안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평안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이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조절하고 자기 생각을 스스로 가다듬는 심리적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힘이 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울 보고 소리 지른다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평안을 주시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멘. 근심 걱정거리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혼자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할 때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엄마하고 같이 갈 때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해도 누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똑같아요.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있기 때문에 걱정 것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엄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편안해집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모두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27절을 보면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 주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 주리라. 복 주리라.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을 달라고 조른 뒤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먼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람들이 신년 인사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인사말이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복 받으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복 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해를 보고 복을 빌어도 거기에서는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분만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붙이고 고사를 지내고 치성을 드리고 탑들이를 하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신년 운수를 본 사람들도 있다네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 주시는 이는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복을 주리라. 아멘. 금년 한 해 주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허용하겠습니다. 성은 찬송가 229장 전하겠습니다.